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마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머리로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로 역사하시나요? 마음으로 역사하세요. 이러면 주님이 쓰신다.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건의 가치를 따질 때는 언제나 돈과 연관시켜 생각을 해요. 즉, 값이 비싸면 귀한 물건이고 값이 싸면 별로 귀하지 않는 물건으로 간주를 해요. 또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대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는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스키오스, 그릇, 즉 마음에 따라 쓰임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첫째, 주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랍니다. 20절에 보면 성경에 쓰임받는 자를 꼽으라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누구죠? 엘리에셀을 꼽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많지만 실례로 든다면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한 내일에 자신의 충직한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맡겼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일을 나의 마음에 담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내 마음에 담아주셨다면 저는 그 일을 충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겠다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 내놓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깨달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 제목을 내놓겠지요. 적어도 한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당시 이 결혼의 주도권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쥐고 계셨고, 여호와께서는 니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이미 정하신 일에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그릇처럼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당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진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실로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분을 100%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진실로 믿었고, 누구를?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진실로 믿었어요. 믿음과 믿음, 마음과 마음, 진실과 진실, 이게 통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으면 한때는 그를 자기 집에서 길러서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로 삼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담아준 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주의 일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세,
이삭은 40세, 엘리에셀은 약 100세로 추정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일을 머리다만 담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고 누가? 엘리에셀이 마음에 담고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루까지 낙타 10마리와 함께 육로로 약 800km를 약 20일에 걸쳐서 그 길을 가서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100km도 아니에요. 200km도 아니에요. 약 800km라고. 이같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아 완수하고자 할 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순수한 니브가를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순적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엘리에셀을 제외한 종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을 때에 왜냐?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신은 주인에게 천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리까지 올라갈 뻔했다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늙어서 이 일을 직접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아준 대로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엘리에셀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한 해 동안 성공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800km를 갔다고. 주의 일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는 다행히도 충직한 종인 누가 있었다는 거죠? 엘리에셀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간 것에는 진리 없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믿게끔 여러분은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선발하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 그 일을 마음에 담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당시 가나안의 민족들의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삭의 신부 즉 예수 신랑의 신부감을 가나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여자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당부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 주인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을 나에게 믿음으로 맡겼으니 정말 우리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아마 엘리에셀은 그 길을 가는데 행복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행복에 겨운 걸음이었을 것은 자명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강도사야, 내가 너를 믿으니 이 일은 내가 꼭 해주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오늘 들려와야 돼요. 신영 권사야, 이 일을 내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주간 막 입술이 터져나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행군을 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런데도요,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 그게 들려와. 주님이 내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왜냐? 주의 일을 내 마음에 담아주셨잖아요. 이거를 유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출산을 시켜야지. 그냥 담아줬어요? 천만의 말씀. 아무나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일을 담아주시지를 않아요. 특별히 선발하셔서 주의 일을 담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물론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2026년도가 지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강민수 권사야, 이 일을 내가 해줄 수 있겠느냐? 아멘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이 찾아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에 나이를 많이 담아줄게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담고 수행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행복은 없다 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어 행복한가요? 명예만 있어 행복한가요?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일을 담고 수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자로다 해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담아주면 이루어드리겠다는 자에게 담아주시겠다. 깨끗이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일이 담기지를 않아요. 이건 비극입니다. 불행이야.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의를 많이 담아준 자가 있다. 이 자는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요. 진짜 행복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온갖 못된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세상 온갖 못된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그 마음에 주의를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깨끗한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일거리는 무궁무진해요. 꽃가지도 있고 반찬도 있고, 반찬을 애찬이라고 그래요. 교회 딱 세상에서 하는 반찬은 반찬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반찬을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알고 기도하고 먹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이 반찬을 교회에 갖고 오는 순간에 이게 애찬이 되어버린다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셨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저희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입술이 터져나가도. 왜냐? 아무 얘기나 주의를 맡기신 분이 아니니까. 따라합시다. 아멘이나 주의 일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담기지 않아요. 이루어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주님의 일을 그릇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과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실그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 다 행복할 것 같고 나무와 잿그릇 같은 사람은 다 불행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잿그릇 같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이 담겨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초등학교 나도 괜찮아요. 무학자도 괜찮아요. 그 마음에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일을 담겼다면 이 자는 축복 중에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금그릇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이 담기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자예요. 주변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를 주님은 본문에서 네 가지 그릇을 언급하신 뒤 누구든지라고 하셔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 그릇의 귀함과 천함과 그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깨끗한 즉 주님의 일을 담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등은 하신다 해요.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도 흙그릇이야.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돼. 떠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어떻게 지상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귀 쓰실 수 있도록 비워놓는 그릇이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비어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비워야 김치찌개를 담을 수가 있지요? 그릇이 안 비워진 채로 어떻게 찌개를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그릇이 비어 있어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그릇에 세상 것이나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미안하지만 쓸 수가 없어요. 비어있는 그릇이 바로 지혜로운 그릇이에요. 비어놓은 그릇에 주님 저를 좀 쓰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릇이 참으로 귀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것을 비워놓고 난 이후에 주님 저를 좀 쓰시옵소서. 그럼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 해요. 비워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 주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한 그릇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 청결함이에요.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자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쓰시지 말래도 주님이 쓰세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요 공짜로 쓰시질 않아요. 아멘. 보너스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분 때문에 아주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직분 자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해요. 그 누구라도 깨끗하게 비어있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되고 만다. 장로랑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서 다 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분에 따라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 쓰신다고.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그릇만 깨끗하다면 깨끗이 못한 장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누구에게 담아주시겠어요? 예? 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집사의 그릇이 깨끗하다. 권사에게 더 담아주질 않아요. 지저분하면 깨끗한 그릇에 많이 담아주신다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재직 세미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후에도 이제 재직 세미나 할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두 종류로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의문이죠? 이는 가정에서 음식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그릇에 담아야 할 때가 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된장찌개를 끓인다. 금그릇에 담으면요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된장찌개는 어디에서 담아야 맛이 난다? 뚝배기에 담아야 맛이 난다는 말이 그 말이야. 된장찌개는요 포글포글 끓는 뚝배기에 넣어야 제맛이 나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나 권사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셔서 각기 다 다른 위치에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으려면 세상 것에서 어떻게 된다? 비워져야 된다. 비워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전부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비워져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담은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자이다. 이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비워있는 그릇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따라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그릇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믿는 자는 이단 교리로부터 멀리하고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해야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미혹될까?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 이거 생각하면. 왜요?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런 거 사탄은 꼭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응? 왜요? 저도 천국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 혹시 미혹될까? 이게 가장 큰 염려이자 걱정이라고. 거룩한 걱정이죠. 거룩한 어찌 보면 염려고요. 네.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단 교리로부터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그릇 자체에 귀함과 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이도록 예비된 그릇이 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두 가지 뭐가 있냐? 복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로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첫째가 뭐냐? 아름다운 지위예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지위. 이 지위는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으세요. 교회에서 비난받으면요 그건 내놓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비난덩어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정수 선사님처럼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지요. 본을 보이면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존경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먼저 존경을 받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여러분에게 인정 못 받으면요 이건 목회 실패예요. 여러분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지요. 이게 지위의 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존경받고 사회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복. 아멘.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나가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진짜 권사답더라. 나가서도 진짜 권사답더라. 교회에서도 집사답더라. 우리 홍 집사님. 나가서도 그 양반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르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집사다운 집사함을 보았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요. 아멘. 믿음의 담력은 팔레시아인데 겁이 없고 용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언권을 얻는데요. 아멘. 아멘.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날에 너무 남발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너 공중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하는 게 너무나 쓰레기 취급당해요. 기도가 하늘에 향이 돼서 보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 취급당한다고. 왜냐? 발언권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못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일거리를 담아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 그러면 뭐냐? 나를 불렀는데 좀 이런 인터페이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발언권이에요. 이는 피고가 판사에게 특별히 발언권을 얻듯이 주님 앞에서 언권을 얻는 복이다. 이 복을 여러분은 받아야 돼. 그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즉 주님께서 너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 놓고 구해봐라. 아멘. 돈이 필요해? 알았어. 돈을 줄게. 능력이 필요하냐? 알았어. 능력을 줄게. 분별력이 필요해? 그래, 분별력을 줄게. 평강이 필요해? 평강을 줄게. 여러분 마음 놓고 구해보라는 거야 주님이. 이게 언권이에요. 언권. 이같이 잘 들어요. 주님의 일을 마음에 담아주시는 자는 세상 것으로부터 비어있는 자이고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자인데 그 자가 무엇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언권을 얻어 구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해 동안에. 그래 잘 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멋지게 살자 말이에요. 간단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의를 심어준 것이 있다. 담아준 게 있다고. 알아. 여러분은 이거를 원망이나 불평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복과 언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시며 마땅히 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일거리를 많이 담아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치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언권의 복을 받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